이 세례 요한이 자기 두 제자와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한마디를 들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향해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실 때 그들은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바로 와서 보라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서 그날을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안드레의 마음을 바꾸어 놓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부를 때 안드레는 그분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보낸 뒤 안드레는 형 시몬을 찾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랍비, 선생님에서 구원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것이죠. 누군가에게 와서 보라라고 초대하려면 먼저 내가 와서 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와서 보십시오라고 누군가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보고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속에서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삶과 연결되지 못하고 기도를 하긴 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다라면 우리가 와서 누군가에게 보라라고 담대히 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오늘도 제가 먼저 와서 보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깊이 경험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새벽마다 드리는 이 작은 결단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먼저 살아나고 날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진리를 전한다라는 것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보고 배워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안드레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그 형 시몬을 찾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형 시몬을 찾아가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성경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라고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지만 그 한 번의 동행이 시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신 것이죠. 반석이라는 새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동생 안드레의 눈에 형 시몬은 그저 자신과 똑같은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초대 교회의 기둥이 될 사람, 복음의 최전선에 설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그저 형을 데리고 갔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 인생의 정체성과 미래를 새롭게 규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시자 그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오늘 본문 45절 말씀처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전합니다. 빌립은 나름대로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의 반응이 매우 냉담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변두리 지역에서
그렇게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겠느냐? 우리 지역은 그런 사람이 날 수 없다라고 하는 매우 냉담한 말투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도 이와 같은 냉담한 반응을 할 때가 있죠. 우리 교회 갑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 간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있습니까? 목사들이 저러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합니까? 라고 냉담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고 애써서 전했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속이 상하지요. 때로는 논리로 무엇인가를 설득해야 될 것 같고 논쟁에서 이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빌립은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변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만 말합니다. 와서 보라. 내 설명을 다 믿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라.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도 복음을 증거한다라면 이런 태도를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변호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변증해야 되고 설득해야 됩니다. 그러나 증인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증인은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느끼는 것을 그저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도 변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멋있는 말로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증인의 목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사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안드레에게는 시몬이 있었고 빌립에게는 나다나엘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름을 떠올리며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다나엘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빌립의 초대에 이끌려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며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은 놀랍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놀라요. 그러자 예수님은 4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빌립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모르는 자리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나다나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나다나엘은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무화과 나무 자리였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있던 자리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듣자 정말 그분이 메시아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처음에는 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냉소적인 이야기를 했던 나다나엘은 지금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빌립이 한 일입니다. 그가 한 일은 그저 와서 보라라고 말한 것뿐이에요. 나다나엘의 마음을 여시고 그의 과거를 아시고 그의 고백을 이끌어내신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감동을 줄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인간은 감동을 줄 수 있지만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그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반드시 변화해야 하는데 꼭 교회에 나와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렵고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의 반응에 따라 우리는 낙심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저 초청장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와서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건네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마음을 여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해서 와서 보라라고 말하고 함께 예배 자리에 앉고 옆자리를 마련한 일을 할 뿐입니다. 변화는 주님의 몫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50절 말씀에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제 예수님과 함께 더 큰 일들을 볼 것이다. 그리고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보는 것이 더 큰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는 것을 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를 떠올리게 하는 그 말씀이지요. 야곱은 꿈속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았지만 이제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을 잇는 참된 사닥다리, 참된 성전이 되셨다라는 것을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며 이것을 이제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 전도의 핵심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깊이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변화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처럼 누군가에게 와서 보라고 전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논쟁이나 강요가 아닌 경험된 진리를 나누는 증언으로 전해져야 하며 성령께서 마음을 여시고 변화시킴을 믿고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순종은 초청이고 변화는 하나님의 몫인 것이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심령에 순종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순종 위에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을 이뤄가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안드레와 빌립처럼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변화를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그 이름을 붙잡고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작은 순종 위에 큰 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사 삶의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평강과 공급하심이 넘치는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